주님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했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기뻐할 수 있으며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회복되었으며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뜨거워졌으며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즐거워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만나고자 나온 하나님의 종들 온전히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오직 구원의 손길, 능력의 손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손길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16장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을 통하여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골리앗과 싸우는 블레셋 전쟁에 투입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담대하게 어린 소년이 외치면서 보기 좋게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완전한 완승을 거두는 쾌거를 이루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울에게 핍박을 받으며 고난과 연단과 역경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 하 2장 이후에 가다 보면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울이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사울이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물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의 육신은 물론이고 저의 세 아들들도 전쟁터에서 다 잃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광경으로, 머리는 저 우상의 다곤 신전으로, 몸뚱아리는 저 성벽, 벳산 성벽에 걸려지고, 저가 입었던 갑옷은 바로 아스타롯 신전에 들어가서 마치 하나님의 종을 비웃기나 하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울을, 최후를 온전히 비웃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최후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도 이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왕으로 살아가느냐? 다윗 지파 한 지파의, 유다 지파 한 지파의 하나는, 결국은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 몇몇과 유다 지파 헤브론이라는 그곳 성에서 쓸쓸하게 작은 성 왕 노릇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요. 바로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 의해서. 그래서 작은 왕으로 이 다윗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 다윗 작은 성에서도 7년 6개월 동안을 이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세보셋이라는 그러한 사울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여 사울 왕의 뒤를 이어야 한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남긴 나머지 11지파들은 다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의 뒤를 따르며 그들의 왕통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헤브론 성에 있는 다윗은 이스보셋과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지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11지파 대 한 지파가 게임이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쟁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다윗은 왕성해지고 강성해졌으며 저 이스라엘 11지파는 자꾸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사울처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제서야 11지파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신 것 같다. 우리는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왕,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는 다윗왕을 우리의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최고의 왕으로 삼자. 그래가지고 11지파가 쫙 헤브론으로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헤브론에서 지금 있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 여러분 이미 그는 10대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으며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다른 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사울의 최후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내가 왕위를 이어야 된다. 사무엘은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나는 이제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된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장면이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가지고요 헤브론으로 가서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그 자리로 갔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 언제 왕 돼요? 사울에게 이렇게 어려운 세월을 많이 겪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많은 공적을 세웠으면 이제는 나를 세우실 만도 한데 왜 나를 이렇게 처박아 두십니까? 왜 이 작은 성에 처박아 두십니까? 저에게 기름 부으시고 약속하셨으면 빨리 이루어 주셔야죠. 이런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말하자면 작은 성에서 짱 박혀 있었어요. 그곳에 있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는 자, 바로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자. 자,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신이 떠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더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았더라. 자,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물어보았더라.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상식을 가지고 물어보고 네이버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법론을 물어보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 부탁하다 그래도 답답하면 전 보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사울이 살았다면 이 다윗은 바로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여쭤본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사울은 최후가 너무 처참했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굉장히 명백하게 차이 있게 나타내 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노라. 아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노라. 함께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온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주님의 힘과 능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이 주일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 되기 원해요. 나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 미련한 백성을 갈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이 없이 예배에 온다면 여러분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능력은 없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아버지 앞에 묻는 자들, 아버지를 가까이 함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가까운 혈족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거냐면 전적으로 신뢰합니다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서에 보면 저들이 왕을 세울 때에 이 백성의 혈족만이 왕통을 이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아무리 봐도 적통입니다. 당신은 왕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감사한 얘기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는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모여듭니다. 모여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흩어졌어요. 사람도 흩어지고 마음도 흩어지고 사람들도 떠나고 막 배신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니까 사람이 모여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윗이 전에는 쫓겨다녔어요. 다윗이 전에는 날마다 불안한 세월을 보냈어요. 다윗이 전에는 늘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다윗이 전에는 승리하면서 계속 승전가를 올렸지만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을 쫓았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모여들게 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혹시 흩어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여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구가 혹시 흩어집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면 모여듭니다.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를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이 지금 아예 목을 걸고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이미 말했거든요. 사울의 뒤를 이을 자는 바로 사무엘은 다윗이다.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친구였던 사람이 누구죠? 요나단. 그 요나단이요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아버지가 막 쫓아다닐 때 니네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해. 그랬더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우리나라의 왕이 될 거고 나는 네 밑이 될 거야. 다 그거는 아는 사실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일비재하게 온 백성들이 아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를 죽이려고 들었고 쫓아내려고 하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세워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런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 된다면 하나님은 때가 돼요. 이렇게 모여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외로운 삶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친구 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우들이 만나면 친한 친구 같고 언제든지 만나면 가족 같고 밤 같고 그냥 마음으로 짠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모여들면 의미 없어요. 마음이 모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해주고 절대적으로 믿어주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절대적으로 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모여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함께하는 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전에 사울 왕이 되었을 때도요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쟁 때 왔다 갔다 전승을
거두면서 전쟁에서 완전히 연승을 거두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정말 잘 지켜주셨잖아요. 사울 왕 때서부터 당신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탁월하신 왕이 될 만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높임을 받습니다. 높임을 받습니다. 아멘. 전에는요 다윗을 찌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유 양치던 자, 아유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사울의 눈에 들어서 사울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길로 해가지고 조금 뭐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저가 사울의 뒤를 이을 것처럼 생각하는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면서 험담했던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다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늘 진실하고 신실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늘 겸손하고 내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전폭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가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높임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탁월합니다. 전쟁에 능하죠.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할 것을요. 당신은 왕이 당연히 됐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위성, 예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 기름 부음을 받은 정말 확실한 적통 중에 왕통을 이을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왕 중에 왕입니다. 왜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혈통에 의해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혈통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만이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인정해 주는 것만큼 높임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제가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은요, 사람이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그래 봐요. 아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에서. 그러면서도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요?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바로 여호와 앞에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는 높임을 받아요.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그래요.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지혜로우셔요. 어떻게 하나를 보면 착 바로 알아들여가지고 문제가 어떤 게 생길 건지 알고 우리한테 미리 지시를 하세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다 거봐요. 문제 생길 줄 알았죠? 요거 이렇게 고치세요.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만 고집을 부리네요. 이러면서 어때요? 다시 높여드리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함께하는 자는요, 언젠가는 높이세요. 저 여러분 다윗과 같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까? 높여주실 줄 믿습니까? 탁월해, 대단해, 하나님 예정 가운데 세우신 종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완전히 정말 온전한 사울의 후계자로서 적통입니다. 왕통을 저들을 통하여 입으로 시인하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냥 가가지고 저 다윗이 완전히 무력으로 진압해가지고 저 11개의 지파를 다 자기의 수하로 놓고 나는 이제 왕이다, 우와 나를 따르지 아니하거든 칼이다, 죽음을 불사할 자는 나에게 도전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평안하게, 가장 복되게, 사랑과 겸손으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 이렇게 높임을 받은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르시면, 주여 나도 여호와와 함께합니다. 높여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보세요. 여호와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질적으로 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신하도 아니고, 버림받은 신하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신하도 아니고, 작은 성을 이끌고 가는 왕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왕으로 세우셨듯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작고 미약하고, 지금은 정말 도저히 자랑할 것 없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의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든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착착착 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되십니까? 어렸을 때 운동회 경기 중에 그 장애물 경기가 있죠. 장애물 경기. 그래서 처음에 장애물 경주를 막 하는데 이제 반에서 이제 여러 주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 반별로 2명씩을 뽑아라. 이제 그 중에 그 반에서는 아직 키가 작은 아이하고 육상 선수 계주 하나를 딱 키도 크고 달리기 잘하는 선수 2명을 딱 뽑아놔서 나갔어요. 그러니 뭐 보나마나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장애물 경기라도. 그러니까 뭐 벌써 육상선을 요이 땅 그러니까요. 확 먼저 뛰어가지고 사다리를 팍 통과. 그 다음에 띠틀을 팍 통과. 그 다음에 가만히를 뒤집어서 싹 나가고 저만치 있는 쟁반위로 막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밀가루가 쫙 있는 데다가 얼굴을 탁 받고 입으로다가 팍 덮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정말 사탕이 아니라 종이었어요. 근데 왜 접혀있는 걸 이렇게 풀어보니까 뭐였느냐면 얘가 갑자기 신나게 뛰어가지고 얼굴이 벌게된 애가 갑자기 창백해졌어요. 이유를 보니까 할머니와 함께 뛰시오예요. 아 그러니까 난 여지껏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할머니하고 뛰라 그러니 망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 관중석으로 가지고 할머니 모시고 뛰는 거죠. 뭐 그러니까 할머니 아이고 천천히 가. 난 못 가. 아이고 쉬었다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러고 있어. 아이고 그래.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제일 1등으로 다니던 그 친구가 꼴찌라는 거예요. 아까 상대적으로 작은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작은 친구 이제 저 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밀가루 있는 데까지 겨우 뛰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탁 물고 탁 보니까 이번에는 뭐냐? 갑자기 화색이 돌아요. 싹 벗어요. 왜 그랬을까요? 관중석으로 달려가는데 누구냐면은 체육 선생님이에요. 체육 선생님이니까 막 달려가지고 체육 선생님 뛰고 막 가니까 체육 선생님이 아니 이 아이가 작지요. 컴퍼스는 짧지요. 그러니까는 이게 맞닥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이 야 엎혀라. 그래도 그냥 엎고서 그냥 막 뛰어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자 마지막 짠 하고서 1등으로 탁 들어갔지 뭐예요. 너무 신나겠죠? 여러분 바로 인생의 경주는요 마찬가지로 이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고비가 있잖아요. 띠틀도 넘어야 되고 거죽대기도 지나가야 되고 사다리도 넘어야 되고 밀가루도 뒤집어 써야 되고 그런데 또 더 알 수 없는 것은 그 의문의 쪽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도 넘어가기 힘든데 보이지 않는 정말 이 장애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소원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뭐가 막닥뜨리냐에 따라서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뛰는 경주라면 체육 선생님과 함께 뛰는 경주라면 내가 좀 달려가는 게 미진하고 그냥 천천히 어떻게 뒤지면은 예 엎혀라.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팍 엎고 뛰어가가지고 했다. 자 경주 마지막 팍 1등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의 경주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신나는 판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죠. 자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제 왕에게 가서 이제 대간치를 기가 막히게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11지파 12지파의 장로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제 대관식을 치르는데 이제는 그 앞에서 탁 그래서 왕의 옥립을 딱 시키고 율법에 맞춰서 찬양시에 맞춰서 그 왕위를 정말 전통적으로 계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치르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죠.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높임을 받게 해서 영광스럽게 하셨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약속대로 이루어지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 왕의 홀을 탁 잡고 긴 망토를 걸치면서 그 왕의 자세로 쫙 들어갈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동안의 아픔이나 시름이 아마도 다 잊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속의 성취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언제죠? 세상 가운데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 생을 마치는 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사실은 마지막 약속의 성취거든요. 우리는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권위와 권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 주시는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게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한 왕을 보았으니 이새의 집에 가라. 사무엘에게 미리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거의 20여 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단한 세월을 보냈어요. 굉장히 억울하기도 했고 가슴 아픈 일도 만났고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만났고 억울한 누명도 썼고 쫓기기도 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딱 면전에 있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다시 한번 돌렸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피했잖아요. 아 진짜 왕 그러실래요? 저하고 한판 뜨실래요?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어찌 내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안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다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9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는요 강성해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모여든다 그랬어요. 이거는 인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통.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자, 높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육체적인 여러 가지 모든 문제 가운데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 영통이에요. 영통.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성해졌다 그랬죠. 물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통. 물질적인 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더 강성해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자였다가 점점 더 쪼그라들더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는 자는 점점 더 왕성해지더라. 강성해지더라. 여러분 여기서 꼭 혹시 여기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일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뭐 그렇게 강해지고 번성해지는 거 없는데 내가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나? 물론 자신을 살펴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마십시오.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서 주는 모든 강성, 영통, 물통, 인통이 무조건적으로 이 세상의 육신을 채우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 육신 외에도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으로 가득한 자 점점 더 강성하여 지니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영통하며 강건해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자를 들어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혹시 그러한 문제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육적인 것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요, 믿고 의지하고 기다렸던 종들이 다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빨리 왕이 되고 싶고, 나는 지금 빨리 해결되고 싶고, 나는 지금 빨리 높임을 받고 싶고, 지금 나는 빨리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나는 빨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으면 좋겠고, 나는 내가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내 때와 내 때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렵니다. 내 뜻, 내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종됨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강성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강성해지는가 보니까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요 때에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했던 이 통일 왕국을 데리고 했던 첫 번째 전적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부수 원주민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이렇게 주고 그 땅을 들어갔을 때 유다 지파가 이 여부수 원주민이 사는 이 여부수에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완전히 물리치를 못하고 그들하고 같이 원주민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또 나갔다가 또 어떤 일이 있으면은 도망가는 척하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아주 끈질기게 이 땅을 내놓지를 않았어요. 이 여부수가.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요, 사사시대 때도 베냐민 지파를 그 자리에 있는데도 그 땅에 여전히 그냥 강하게 그 자리를 딱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00여 년을요, 끈질기게 이 땅을 붙들고 있었던 게 이 여부수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다윗성이 되는 훗날 어디가 돼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곳을 첫 번째로 차지하게 되는 게 다윗의 첫 번째 왕이 됐을 때 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 야, 네가 이리로 들어오냐?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준 게 있어요.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비웃었어요. 맹인하고 다리 저리는 자가 너하고 싸워도 너네 못 들어와. 니네 지금 400년 동안 우리 땅 못 차지했잖아. 웃겨. 그 정도로 이 여부수 원주민이 사는 곳은 굉장히 강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협곡이었어요. 빼앗을 만한 성이 못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차지했어야 돼요. 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는 다윗은 온 민족을 하나 되게 하고 그 세력을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눈에 가시였던 여부수 이 민족을 내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비웃는 원수들이 있어도요,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레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자, 여러분 이제 요 앞에 보면은
이 원주민의 산을 시온성을 빼앗았다 그랬어요. 빼앗았는데 어떻게 빼앗았느냐 하면 다윗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강성해지는 데는요, 꼭 지혜롭고 힘있고 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요압 장군을 만나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윗이, 아니 여부스 놈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있어. 그 통로로 요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도로 들어간 곳에서, 그래 저들이 나한테 비웃었지, 다리 저는 자, 그 다음에 또 맹인들, 그들하고 싸워도 우리가 진다고 가가지고 그들 싹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웃기라 하듯이. 저는요 이 말씀을 그 전에 읽어봤을 때요, 사무엘랑 이 말씀 봤을 때, 왜 다윗이 다리 저는 저하고 왜 맹인들을 왜 마음에 별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을 했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찾다 보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정말 이 지역에 이 여부스 사람이 했던 말, 야 너네가 어떻게 들어와, 우리 백성들에게 맹인들하고 다리 저는 자들하고 싸워도 너네들이 우리 성 못 들어와,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니네 말이 이런지 한번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 얘기였어요. 가서 싹 죽이고 우리가 어떻게 처지하는지 보여줄 사람, 이렇게 딱 하니까 요압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뭐냐면 이제 샘물이 있잖아요. 높은 성도 샘물이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쑥 들어가면 밑으로 쭉 팔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통로가 있잖아요. 물통로. 그 물통로로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견고한 성이니까. 글로 들어가가지고 싹 습격을 해가지고 그냥 다 멸해버리고 그 성을 그냥 한 방에 그냥 싹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할 수 없다고 했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웃고 조롱했던 자들 문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강성해지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을 차지해서 다윗은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려요. 그냥 다윗성. 시온산 근처에는 다윗성.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자, 이거 뭐예요? 내가 이제 왕이 되었고 처음으로 내가 치른 이 전투에서 내가 이 땅을 차지했는데 이것을 기념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이제 앞으로 어떤 자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초석을 다지는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터가 되지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바로 맞아요. 강성해지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점점 망해들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흥하더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강성해집니다. 비웃는 원수가 있어도 차지합니다. 사람도 붙이십니다.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여러분들에게 모여드는 축복, 높이시는 축복, 약속을 이루어셔서 성취하시는 축복, 그 이후에 그 영광을 들어 업고 강성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신이, 여러분들의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다져진 길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다윗은 어찌 그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였는지요. 다윗과 같기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치 아니하였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였고, 어떠한 순간에도 아버지 앞에 묻습니다. 사울의 최후와는 너무도 다른 삶을 살지요. 저는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깨닫고 난 뒤에는 아버지 앞에 울면서 애곡하며 회개했던 자입니다. 원하기는 주님,
우리도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살게 하사 하나님 때에 모이는 축복, 높임을 받는 축복,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강성해지는, 점점 더 강성해지는, 원수들 앞에, 그 비웃는 자들 앞에 완전히 차지하는 축복, 많은 사람들을 내게 붙이사 내 편이 되는 축복, 더욱더 강해지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 함께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에 비웃는 자들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내 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나에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정말 나에게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영광, 우리의 영광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